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죠. 우리 군 비전 2030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안 보아도 설교 안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잃은 양 이야기,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2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잊어버렸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러다 99마리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들에다 놓고 그냥 갔습니다. 99마리 양을 믿은 건지 안전한 뭔가 보호막이 있었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 소중히 여기며 찾아 나섰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서 만약 그 한 마리가 좀 비실비실하고 있으나 마나 했다면 목자는 찾아 나섰을까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잘 나갔다. 에이, 내보내려고 했는데 알아서 잘 나갔네. 혹은 어디 뭐 있겠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15장의 비유로 담겨 있는 겁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늘 세리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합니다. 당시 종교적인 기준에서 이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비난하고 욕한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좀 심해. 적당히 좀 하시지. 저런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텐데 헛수고인데. 수군거린 건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종교 유대 사회는 좀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오직 율법을 듣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면서도 특수한 일부만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살다 보면 장애를 당할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구원받을 수 없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종교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십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만지면 부정하다 여기는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되는데 워낙 그게 익숙해서요. 나병 환자, 우리로 말하면 한센병 걸린 환자들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 죄인, 부정하다는 사람들을 늘 초청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준비됐으면 자막을 좀 올려주시죠. 이것이 이사야에 원래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했던 중요한 본문입니다. 16,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면 보시면서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요, 조금 설명을 하면 이 당시에 자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절이 나눠진 게 한참 뒤거든요. 권이 정해져 있고 몇 장 몇 절은 나중에 후대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긴 두루마리에 이사야 말씀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서 읽었다는 건 예수님은 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딱 찾아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를 왜 보내셨는가? 묶인 자, 포로된 자, 아파하는 자, 힘겨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내가 왔다.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필요한 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솔직히 교회 다니시면서 몇 번 설교 들으셨습니까? 최소 10번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전도 축제할 때 단골 메뉴고요. 때가 되면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해야죠 라고 하면서 설교되어지는 본문이니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을 좀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투덜대시는 건 아니십니까? 왜 전도 폭발이야 또? 어떠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야 이거 수료예배 끝나고 또 다음 과정에 나도 불려가는 거 아닌가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시나요? 아니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 전하면서도 혹시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한번 딱 전해보고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인데 혹시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 한 마리 진심으로 찾아가셨거든요. 그 한 영혼 정말로 귀히 여기셨거든요. 혹시 힘들고 고단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들을 향해 마음이 이제 조금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듣는 이야기야. 저런 사람들이 있대. 힘든 사람들이 그냥 있대.
바로 내 가까이 길 잃고 헤매는 누군가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주님 마음으로 다가가시려고 하셨는가요? 너무 바빠서, 너무 삶에 바빠서 분주해서 그렇게 사람을 놓치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수료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야겠다. 결심하고 계시죠? 아멘. 작게 하면 설교 다시 시작할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수료식 해야 돼서 짧게 얘기하고 찬양하고 마치고 수료식 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길 잃어버린,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사람 내가 만난 게 참 복이다 라고 여기며 들로 찾아 나선,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 합니까? 내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입니다. 정말 끝납니다. 이제 혹시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이 먼저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여기 있다면 조금 표현이 죄송스러운데 그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린 잃은 양이 아닙니다. 이미 예배 자리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찾아내 주신, 만나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자꾸 너무 쓸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를 너무 안 돌아봐. 나도 잃어버린 양인데 맨날 다른 양만 찾아 하지 마시고 그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미 받은 복이 너무 큽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해서 나와 같이 부름을 받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적은 문장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죠. 전도는 누군가의 선택적 헌신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전도부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위원회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줘 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며 그런 직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수료 예배하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이 아닐지라도 이번 한 주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찾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다짐을 좀 전해볼까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너무 전도 많이 하셔서 여기 너무 부족하게 만들지 마시고, 네, 이렇게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막 여기까지 앉을 것 같아서 어떡하죠? 네, 되게 비난하시는 눈으로 보시네요. 저의 착각입니까? 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기쁜 순간순간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